제목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유행의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 힘이 빠졌다가도 힘이 생기고, 예. 그죠? 막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장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3장까지 13절까지 전반부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제 1장 2절부터 3장 13절까지가 이제 칭찬과 격려를 비롯한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2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려 했거든요. 근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6절부터는 디모데가 갔다가 지금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갔다가 그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전해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기쁨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10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겨요? 아니 이제 제가 아직까지 다 안 물어봤어. 이제 조금 기다려. 숨을 참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자 이제 누가 이겨요? 기도 세게 한 사람이 이겨요?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이 이겨요? 많은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기도가 응답된다면 지구의 종말은 벌써 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자기를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을 따라 죽는다. 이것에 제가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그냥 살기를 소망해요. 좀 부족하지만 내 삶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게 될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아주 작은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맨 밑에 내려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궁금했던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는 항상 뭐냐? 강림이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각 장마다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뭐가 없게 되기를?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흠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옷을 샀는데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걸 흠이 있다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흠이 생겼다. 흠집이 났네. 자동차 키스 난 걸 흠집 났다 그러잖아요. 멀쩡한데? 좋은데? 그
갖고 있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이게 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답을 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기도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구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멀쩡하나 영적으로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해봐요. 사람은 죽어도. 제가 안 따라하는 분이 있어요. 강성장 강사님이 안 따라했어.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기도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도록 그 기도가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교회를 했던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뭘 하고 있었나? 어머니들은 못 배웠고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새벽마다 그 자녀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그 무릎에서 나와.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봐보니까 기도하더래요. 부모가 기도해서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우리 아버지의 기도 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이 낙원으로 이민 가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니까요. 우리 숨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러나가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나중에 설 수 있답니다. 거룩함에 흠이 있게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탈락해요. 거룩한 줄 알았는데 키스가 났어. 흠이 생겨갖고 물건 못 써. 그럼 그 물건 못 쓰는 물건은 폐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 멋있게 살았구나. 고맙다.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일을 맡겨주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이라고요. 큰 목회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작은 목회예요. 큰 교회입니까? 그것도 없어요. 작은 교회예요. 네가 많은 일을 했구나. 그게 또 작은 일이에요. 내게 맡기신 일이 그러면 거꾸로 하면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왜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요, 엄마가 밥할 때도 쌀한테 감사하면서 밥을,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밥을 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먹고, 우리 식구가 먹을 건데, 영양으로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다가 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밥도 질거나 서리거나 하지 않고 적당하게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요즘은 잘 맞춰주나요? 그렇게 하여튼간 그 마음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이가 길을 갈 때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로 갈 때면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거 어머니까 막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요즘에 독감 온다니까 막 다 쫄아가지고 막 독감은 박장로님 보니까 한 10일 아프면 되네. 한 10일 아프면 다시 살아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안 걸리도록 노력하세요. 따뜻한 물 드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환경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잖아요. 내가 3주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게 교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쫓겨나가지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가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아덴으로 왔다가 이제 고린도로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가니까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뭐라고 보냈느냐? 보세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형제고 복음의 일꾼이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제라는 말은 제자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낸다. 그 사람이 디모데인 거죠. 왜? 내가 가지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보내는 목적이 뭐냐? 지금 환난 중에 있다.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그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굳게 세우려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헛되지 않고 허사가 안 되려고 이제 보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3절에 보니까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분들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불꽃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불꽃처럼 살려면요, 마귀 새끼가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걸 들립시스, 환난이라고 하는데 그 환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난 중에 참아내는 우리가 돼야 돼요. 참아낸다는 게 막 이를 악물고 잡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 디모데가 그 신앙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탠드패스트라고 이렇게 탁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운다. 딱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새벽기도 가려면요, 저기 새벽기도 5시에 올라오면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철 따라 삼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엄마 세대의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왔대요. 8km 보통 8km, 10km를 걸어왔어요. 26길, 36길을 걸어서 이렇게 새벽기도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무슨 당나라 시대 이야기를 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 논두렁길, 그 다음에 좀 신장로도 있다가 나중에 제일 무서운데 마을마다 한 군데씩 있어. 그 어른들이 이야기해. 저 가면 저녁 귀신이 잡아간다. 그런 데가 꼭 한 군데 있어. 그런 데는 뭐가 있냐? 그 선앙당 있잖아. 큰 나무도 있고. 하여튼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있었거든요. 그 길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걸음아 살리라고 달리는 거야. 막 와서 등을 막 누가 잡는 것 같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 또 어른들이 이야기해요. 그 옛날에 한 명 죽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막 우리는 하여튼간 가다가 그 밤에 그 자리를 지나가려고 하면 막 하여튼간 100m 제가 볼 때 그때 10초 찍었을 것 같아. 신기록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데가 있는 거야. 새벽에도 올라니까 꼭 그 2km 구간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서 사람 두 사람이 호롱불을 들고 쫙, 그럼 어느 구간? 귀신 구간. 그래갖고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나타났다? 귀신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점점 다가와가지고 딱 마주치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에? 기절했다? 아니요, 사라졌어요.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셨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옛날에 어머니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줬거든. 에? 공동묘지 지나오는데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무서웠다. 귀신들이 춤을 추고 막.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혼자서 새벽기도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하라?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건너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위기의 순간마다 디모데는 유순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목회의 위기의 순간마다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동력해 줬던 너무너무 귀한 동력자입니다. 그 디모데가 그랬어요. 문제 해결을 누가 해? 디모데 아니면 디도가 가서 해결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회자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인가요?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참 좋은 동력자였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좋은 동력자인가? 좋은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어느 근사님이 통에다가 뭘 해가 왔는데 이제 사모한테 하겠대요. 이건 너무 진하니까 목에는 좋은데 물을 섞어서 마시라. 제가 어떻게 마실게요? 절대 물을 안 섞고 그대로 마셨어. 왜요? 왜 그렇게 마셨을까요? 빨리 나으려고. 진하면 빨리 나을 것 같아서. 뭐 독하기는 독하던데 어쨌든 하여튼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냥. 사랑을 먹고 죄가 낫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요. 여러분이, 목회자는 여러분의 사랑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동의자가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발렌교회잖아.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뽀대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가 좀 더 다른 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와 같이 좋은 동력자였어요. 여러분도 내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역에 있어서도 좋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구역장을 잘 도와주는 동역자, 맞죠? 또 이렇게 남전도에 있어서도 잘 도와주는 동역자, 또 여전도에서 잘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눈물의 씨를 뿌린다. 울며 눈물의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돼요.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격이었냐? 내가 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교회 세워졌네. 잘 됐네. 끝. 이게 아니고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되고 성장되고 있는가를 여전히 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였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계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아이를 키우는 유모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한번 되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내가 한번 그렇게 되어봐야 되겠다. 아버지처럼 유모처럼 한번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곳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을 위하여, 할렐루야, 땀 흘리고 수고했던 농부처럼 그 결실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굳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 가봐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도 보내잖아요.
의하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잖아요.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아와 태평양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좀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함께 이렇게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목회자로서 디모데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저는 그런 복을 갖고 있는 목사님 딴 건 없는데 성도들이 좋아. 일단 얼굴이 예뻐. 마음이 착해. 언제 아멘하는 거 보자. 얼굴이 예뻐. 마음이 착해. 잘생겼어.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도 집에 가가지고 거울 한 개 사시기를 바래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물어봐요. 그럼 반드시 거울이 대답해 줍니다. 내 앞에 있는 바로 당신, 예수를 사랑하는 당신, 예수와 닮은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할렐루야. 무슨 미스 코리아 나간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그 마음이 합하면요 제일 예쁜 거예요. 제일 잘생긴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지금 바울 일행 여기 이제 읽다 보니까 우리가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헤어지게 되거든요. 베레아에 있을 때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가고 아덴으로 내려가고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울이 우리가 참다 못해서 아덴에서 있다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보냈나? 근데 없었는데 뭔 우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합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1인칭 대명사를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우리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죠. 자기 혼자 있으면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라는 그대로 베레아에 남아 있고 디모데가 아덴으로 와서 다시 재파송을 받아가 데살로니가 가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이 두 사람이 거기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들지만 주석가들은 이런 거 연구하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우리라는 단어는 이제 복수 단어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팀 할 때 내 혼자 있으면서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팀 할 때 어디 갔을 때 나 혼자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팀을 대표해서 복수 형태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세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혼자 있어도 전도팀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을 받으려고 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환난, 고난이 있다. 그 뭐냐? 오늘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목회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아프고 힘든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유가 뭔가? 이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꼭 말씀과 기도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요 밑에 보게 되면은 피차간의 12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라 그래요. 간구 중에서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싸움을 피하거든요. 사랑이 넘치면요,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하고 그 아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쇼핑 같은 걸 하면 좀 이렇게 쇼핑 홈쇼핑 있잖아. 그러니까 산 거 또 사고 산 거 또 사고 그러잖아. 그런 게 있어요. 좀 많이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와서 뭘 하는가 봐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막 다툰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백종원 씨 아내가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샀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이 말 하고 나서부터 안 싸웠대요. 내가 그렇게 많이 샀나 봐. 그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보 내가 많이 샀나 봐요. 옛날 같으면 뭘 많이 샀어 인간아. 내가 몇 개 더 살 수도 있지 이랬는데 그날부터는 내가 많이 샀나 봐. 그러니까 그 백종원 씨가 그러더래요. 다음부터는 많이 사지 마. 그러더래요. 그 사람 말에 동의만 해줬는데 부부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나이 어린 아내를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 박질이 없어졌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서 동의해 줬는데 우리는 싸울 때 왜 싸웁니까? 니 그렇게 말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뭐가 없어진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네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내가 미쳤나 봐. 스스로 자아 비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여러분 싸움은요 부딪히면 싸워요. 피하면 안 싸웁니다.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가끔씩 저도 약자의 편에 있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사실 이기지는 못하지만 한 번은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로서 그런 게 있어갖고 한 번은 제가 막 뭐라 하거든요. 그래도 결과는 전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해요. 안 하기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때 그 분쟁이 해소됩니다. 오늘 지금 보십시오. 오늘 우리 바울이 그 환난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도록 디모데를 보냈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디모데의 보고가 6절 10절인데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서 있고 또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3주만 하다가 도망가듯이 갔는데 그 목사님 그리워서 목사님 다시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다 봐라 바울이 도망갔다 이제 다시는 안 온다 그랬는데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거짓말 안 믿고 뭐라고요?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쁠까요? 기쁠까요? 많이 기쁜 거죠. 그래서 내가 3주밖에 못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믿음의 굳건에 서 있단 말인가 하면서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뒤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히 서간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면서 밑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살겠다.
이 8절에 위로받고 너희 믿음 말미암아 위로받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이제는 살겠다. 사도 바울이 왜 살겠다고 한다고요?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어디에 굳게 서 있는 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걸 보고 뭐라고요?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는 목적은 뭐밖에 없다? 오직 복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바로 세울 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3주 이야기, 3주 말씀 전했는데 그렇게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가? 놀라운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목회를 해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원론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다르고 집에 가서 다른 게 이원론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멋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집에 가니까 폭군이고 회사에 가서는 뭐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만약에 주고 있다면 이게 이원론입니다. 딴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산다면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이원론이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핑계를 하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하고 세상 속에서도 진실해야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오늘 제가 나오는데 사모가 그런 이야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방금 나올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같아요. 꿈꿀 때 내 꿈에 거짓말하는 거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는 거짓말 꿈에서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진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힘이 되는 성도가 있고 힘을 빼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힘을 빼는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 힘을 더해주는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위로를 주는 성도. 교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를 주는 성도들이 더 많다. 저에게 그게 위로예요. 저에게 위로를 주는 성도가 더 많다. 이게 위로라고요. 이게 이제 13절, 11절, 13절에 보니까 마무리 중보 기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기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항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너도 가지고 사랑해라.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가 주님 사랑받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랑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사랑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피차 뭐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부 총질하지 마라. 내부 총질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 그게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해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비난을 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10개의 물속 안에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고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정결한 신부로 살아서 주님 만날 때 너 참 잘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못 살았잖아. 넘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선교한 교회들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을 사랑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또 창원발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저는 기도하기를 거룩함에 뭐가 없기를? 흠이 없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받은 그 사랑으로 피차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자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억지 춘향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지금 영국이 잘 살까요? 인도가 잘 살까요? 이런 이야기하니까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인도보다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북유럽의 나라들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왜 가난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 열심히 일합니다. 왜 가난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결과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미국도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온 백성이, 전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그 기도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내가 참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같은 부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움직여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